십자가의 원수.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 즉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에서 좋은 감기약을 개발해서 많은 임상실험 끝에 국가로부터 아주 좋은 약이라고 허락을 받고 생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약은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선전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약회사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이며 십자가의 원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십자가의 원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적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적을 알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있어야 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보배 피를 흘리니 주여 받으소서 라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자들을 사형시키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미련한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로서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가 되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방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자들로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정통의 자손이요 그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기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름 없는 자를 이방인이요 미련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럼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운행 중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에 불이 나서 엔진이 돌아가지 않고 자동차가 타버릴 것입니다. 차에 휘발유나 경유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장작으로 군부를 피워 방을 따뜻하게 할 때 바람을 내는 풍구라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돌려 바람을 나게 하는 것인데 날개 옆에 기름이 없으면 소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르면 소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풍구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나지만 성령의 기름이 있는 자는 소리가 나지 않고 잘 굴러갑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 말씀에 기름이 없는 자들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라고 찬송을 하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이 있어야 십자가의 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을 때에는 거리끼는 자요 이방인이요 미련한 자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많은 사람이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진노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지킬 도리가 없으니까 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도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진노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법이 되었고 예수님의 육체가 저주의 법을 소멸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듯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저주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무슨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는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구렁텅이에 집어넣고서 살아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만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잘 전해서 제자들을 잘 키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재수없는 나무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만세전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비밀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예수님까지는 4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정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6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을 사단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저들이 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저들이 했다는 것은 저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두터운 벽을 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래에 있는데 두터운 벽인 저주의 율법 때문에 기도를 해도 상달이 안 되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기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구원의 구멍을 뚫어야 구원의 빛, 하늘의 은총이 내려올 텐데 뚫릴 수 없는 두터운 벽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꼭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해시켜줄 화평의 사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사람들이 담을 다시 견고하게 2000년 동안 쌓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담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의 담을 쌓은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원수된 이 담을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다시 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응어리가 맺혔는데 하나님의 친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사 그 아들을 이 백성과 함께 나게 하셨고 죄 많은 세상에 율법 아래서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천국의 세상이 되는데 중간에 담이 생겼으니 둘이 된 것이 아닙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담은 마음의 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쌓여진 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주여 주여 불러도 하늘의 응답이 없는 두터운 담이 쌓인 것입니다. 그 두터운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신 것입니다. 그럼 원수는 무엇입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의 육체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의문이란 것은 묵은 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신헌법은 현재로 볼 때는 의문의 법입니다. 즉, 묵은 법입니다. 이와 같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했으니 의문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율법, 곧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에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이나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초등교육 아래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의 법, 즉 계명의 법에 순종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장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율법을 끝장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주 시대 때 양반과 종이라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양반집 아들은 일하지 않고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자가 되었고, 종의 아들은 머리가 좋아 천재라고 할지라도 공부하거나 출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집 양반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아주 성실하고 착할 때 종 문서를 불태워서 종에서 해방시켜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종 문서가 없으면 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백인이 종으로 사가지고 갔었습니다. 사가지고 갈 때 이름과 생긴 신체 모양 등을 전부 적어 종 문서로 만들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 문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 종에게서 나온 자식 또한 또 종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 문서를 도말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의 문서인 계명의 율법을 도말시켜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증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라는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증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에 나온 자들은 선지자 할 것 없이 몽땅 죄인이었으며 다 종이라 했지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벗어난 자, 종의 반열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종의 문서가 있었던 시대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은 곧 종의 문서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기 위함이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의문의 율법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걸어놓고 교회마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폐한 의문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거스리게 하는 자들이며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는 오늘날 계명의 율법을 세우고자 하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계명의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날 밀, 이삭을 볶아서 나누어 먹었는가? 너는 안식을 범한 율법을 범한 자 라고 힐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는가? 라고 답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들에게 병을 고치느냐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지나가다가 돼지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가겠는가? 그냥 지나가겠는가? 물으셨고 당연히 건져주고 가지요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돼지보다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자며 율법의 안식일을 지킨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수인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을 세운 자들입니다. 곧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없애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을 범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였으므로 우리로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나타난 자로서 예수 부활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사람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지 아니한 자는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내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선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가 꺾여지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주로 계십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를 믿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무로 만들어서 앞에 붙여놓았는데 우리의 구원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저희의 신이 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를 믿는 것이 배를 위하여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 신이 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진리가 좀 틀리더라도 돈을 많이 준다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200만원 사례비를 받던 목사님이 300만원 줄 테니 우리 교회로 오시오 하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자신의 배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즉, 생활의 방편으로 목회를 하는 자들이 배로 다니는 자로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방편으로 목회를 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목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양떼가 있어야 목자가 됩니다. 꼴을 먹일 양이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뱀이 배로 다닌다고 하니까 실상의 뱀이 배로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배로 다닌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걸어서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는 배로 다니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폐한 율법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즉 배로 다니는 자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십자가가 2번 필요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율법을 도말하고 죄를 무너뜨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요 이들로 인해 세워진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입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님께서 폐하신 의문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인이 되었으니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2번 못 박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타락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여 말씀이 좋아서 말씀으로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비진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개, 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요, 계명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요, 의문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며 율법의 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인된 자로서 의문의 율법을 세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마치 제약회사에서 감기 특효약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약은 결단코 감기약이 아니니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하면서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면 이런 자는 회사와 원수가 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우리는 죄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에 관하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과 손이 아니라는 것은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나그네 신세를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했습니다. 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 신세를 면하게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죄인 되게 만든 자요, 나그네 되게 만든 자요, 율법 아래 머물게 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종이 아니요 율법의 매인자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